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복된 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생명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건강 잘 지키셨습니까?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전에 일어나지 않던 수많은 어려운 일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그 아름다운 섬이 저렇게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정말 지상 천국이었던 땅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90여 명이 죽고 아직도 실종자들이 많이 수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이별과 이런 모든 일들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우리 인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왼편에는 저렇게 아름다웠던 도시가 오른편에 저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몇 장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렇게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삽시간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땅이 정말 흑암의 땅으로 저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저 배들도 그 불에 화마에 휩쓸려서 저렇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혹한 땅입니다. 보금자리와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참으로 실술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에 쌓여 있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 마우이 섬에 공항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가보니 사람들은 많고 비행기는 다 딜레이가 되고 캔슬이 되고 그런 정말 케이오스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전날 덴버를 떠나 사랑하는 아내와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이 아름다운 섬에 휴가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이 소식이 증거되면서 이들은 공항으로 뛰어갔습니다. 공항에 가보니 비행기는 있는데 조종사가 모자라요.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탈출이라 하면 이 흑암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그때 덴버에서 온 이 사람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소속이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조종사 면허증도 있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인데 조종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조종관을 잡는다고 하면서 자원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이제 조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승객들과 사람들로 태워진 이 비행기가 드디어 그 마우이 섬을 떠나 미국 본토로 바다를 건너서 오게 되었습니다.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이 하와이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자기 아내와 딸과 모든 승객들을 합쳐서 300명을 싣고 그 흑암의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자원하여 나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정말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지붕이 무너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스스로 보면서 그들은 다른 승객들을 가득히 태우고 미국 본토에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빈스라고 하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때 마침내 집에 돌아와 안심됐다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 마음은 마우이에 남아있다. 그곳은 처참했다. 산불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덴버에 돌아간 이 조종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저는 영감에 그래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면서 살도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늘이 보내신 삼위의 하나님 성령께서 이 지구에서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체이다. 우리를 깨우는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일이 오겠구나. 우리 가족에게도 오겠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찍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과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우리를 향하여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엄습해 올 것을 느껴지게 되면서 불안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에게 오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 그래서 참된 쉼을 약속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건을 통하여 마우이에서 일어난 이러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답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생애하는 것은 그분의 담이 없는 은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루는 찾아온 율법사, 율법을 그 당시에 연구하는 이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의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의심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나는 이제 구원을 다 이룬 사람이야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못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치시기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사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통하여 있게 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웁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 사는 나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맞은 자를 그냥 버려두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므로 그 사람이 강도 맞아서 죽었을까봐 시체이지 않을까 더더욱 조심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이유로 그들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때 그 뒤를 이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앙숙이었어요. 예.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라의 정책에 의하여 통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혼혈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유대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아 거의 사경을 헤매는 이 사람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할까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랑은 감정으로 생각하지만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이때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가 뭐예요? 이 강도 맞아 거의 죽은 이 사람, 그를 보았다 그랬어요. He saw him, 보았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 누가복음 10장 33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의 친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줄 아는 눈, 사랑의 눈. 이곳에서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을 보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면 먼저 속도를 늦춰야 되겠죠. 급한 일로 쫓길 때에는 누군가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어지기 마련이죠.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 옆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겠지요. 남을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자비한 불쌍한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바로 강도당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었어요. 필요를 볼 뿐 아니라 함께 느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 지나가는 길에 사마리아 인의 눈에 강도당한 자가 보였고 그의 마음에 연민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서로의 슬픔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의 눈높이를 그들과 함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다 그랬어요. 그는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상처난 곳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행동을 했지요. 이것이 바로 연민의 감정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떠나게 되는데 바로 간병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모든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여관에 가서 같이 돌보며 그 깊은 밤을 지나게 됩니다. 내일로 미룬다면 이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다 그랬어요. 싸매 주었다. 반찬가도 없던 시절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 자신의 옷을 벗어 찢어서 싸매 준 것입니다. 셔츠를 찢고 운도 없는 가난한 희생자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이 때로는 불편함을 가져오지요. 하루 일정을 모두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강도들이 아직도 어디엔가 숨어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거부한 민족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불편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튿날 하루 저녁 환자하고 이 겨우 살려낸 사람과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주며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에는 비용이 듭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나 그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 저녁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가 내준 데나리온 둘은 2달치 월급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것을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내놓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예.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밤새 간병하고 돈까지 지불하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추가 비용은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이 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 합니다. 기름을 붓고,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필요한 일들을 다 하는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간곡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또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강도를 맞아 죽게 된 사람, 오늘날 이 세상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온갖 나쁜 질병에 걸려있는 사단에게 강도 맞은 많은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사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율법사를 향하여 당신도 이 강도 맞은 이 사람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신이 추구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 속에 있으려고 하는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도 구원 얻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강도는 맞지 않았어도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스가랴 13장 6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를 받고 우리의 죄를 다 갚고 부비가 더 들면 엑스트라 머니까지도 다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매 맞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셔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면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강력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도 적용이 되지만은, 또 한편에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될 것은 의인을 자청했던 이 율법서를 향하여 당신도 강도 맞은 사람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나에게 오라고 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스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갚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못 고칠 질병이 있을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허무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고독 속에서 해결하시고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한 여인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나눠주셨던, 생명수를 나눠주셨던 천국의 그 생명수, 그것을 주셨던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려내게 위하여 온갖 죄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살려내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영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장나고 상처나고 처절하게 지쳐버리고 마치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온갖 터전을 잃고 집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완전히 지상 낙원에서 흑암의 땅으로 바뀌어진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도 우리의 이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 행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신의 고통을 너무나 후벼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의 파트너가 그 고통입니다. 상처입니다. 거기에 계속 빠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자아는 상처난 자아예요. 상처난 감정과 상처난 억울함과 그 상처를 계속 만지다 보면 그 상처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나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와 대화를 하기보다는 내 속에 계신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힐링이 돼요. 힐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파트너를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죄악의 질병과 육신의 고통과 신체의 연약함 가운데 너무 빠져들게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딛고 일어나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가정을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소개할 마음이 있어요. 이 사진은 참으로 오래된 사진입니다. 예. 한쪽에 저의 얼굴이 보이지요? 또 한쪽에는 저희 내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저희 가정에 오셔서 복음을 나눠주시고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박남원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가정을 건져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저희 부친께서 굉장히 아프셨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배드림으로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바로 죄악의 질병과 사단에 뿌려놓은 그 사단에게 매맞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 첫 발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러므로 시작해서 저희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내외와 저희 동생들, 부부들 5명 모두 다 믿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거저 얻은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37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때때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로는 상처가 고통이지만은 스승입니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듯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합니까? 신은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쓰러뜨리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2가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듯 친구는 한 사람이면 족하고 2사람이면 많고 3사람이면 불가능하다. 연잎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비워버립니다. 그러기에 상처는 스승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상처를 그대로 둔다면 더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는 법을 찾고 서로 위로하며 웃으며 사는 것이 성장하는 삶이고 성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참 놀라운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우리가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축복의 근원으로 여기신다면 그 상처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가
또 구약의 사사기가 이렇게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면서 그동안 품고 지내왔던 분노와 상처들이 부끄러워 그 단어조차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염증이 납니다. 코 풀고 똥 닦은 휴지 조각 같은 자아덩어리를 움켜쥐고 다시 재활용하려고 집착했던 시간들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분노, 상처라는 단어와 함께 더러운 휴지 조각과 같은 자아덩어리도 함께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두꺼운 벽과 같은 제 자아는 이렇게라도 벗겨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아는 강했습니다. 근본은 참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버리기 쉽도록 제 자아가 똥 묻고 구겨진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냥 분노와 상처투성이로 실패한 삶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님은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네요. 그러기에 정말 축복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병들고 그 고통 가운데서 정신 가운데서 헤어나와 자신의 삶을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통하여 교만하고 덧없었던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콘크리트처럼 두꺼운 벽과 같은 자아라했어요. 그 자아가 깨졌어요. 그리고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자아 덩어리를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깨뜨리십시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껄껄껄 하고 돌아가신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베풀고 살 걸.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된다는 거예요.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좀 더 기쁘게 살 걸. 그리고는 손에 꽉 쥐고 원숭이처럼 살다가 미운 사람이 나타날 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향해서 고백을 하며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합니다. 나이가 더 든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것이 많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가 많이 용서하고 베풀고 또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맛보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처럼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과 쉼 속에서 살아가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고통에서 치유를 받아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지진과 화재와 질병과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사단이 재앙을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있는 이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그 상처와 고통, 질병에서 떠나 자유의 몸, 치유의 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뽐내거나 자신을 교만하게 굴거나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로서 생애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놀라운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오이의 고통을 당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인도해 주시고 속히 위로하시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만드신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나눠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선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바르고 천연 요법을 통하여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그러한 삶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된 날에 주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게 하여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